제가 11년 동안 출판할 때 발행했던 그 출판물 중에 주제별 성경 암송 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암송 카드 중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출판사 할 때 어떤 때는 한 달에 6만 개도 팔렸던 암송 카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9절로 이루어진 것인데 5주제를 이루고 있고 5주제마다 6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뭐 다 짐작해도 아실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실 것.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서 살 것, 견고한 삶을 살 것, 다른 사람을 섬길 것, 주님께 후히 드리는 삶을 살 것, 그리고 세계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 이 6가지 주제인데, 이 6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 주제별 성경 암송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삶, 6주제의 삶을 요셉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전부 7가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3개를 외우기가 제일 쉽죠. 5개가 넘어가면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로 요약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 살펴본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실함,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어떤 유혹에도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어디 가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앞에 4가지 덕목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덕목 제일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거를 놓으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산 요셉의 성품 잘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흙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사는 그 기름진 땅으로 초대해서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나를 죽이려고 흙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을 지금 기름진 땅으로 초대해서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쓸개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쓸개가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흙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집트로 가는 장사에게 팔아버린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사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이사야 48장 17절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너의 속량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요셉은 이사야가 있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나를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목자와 목녀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주현 이제 간증해서 뭐 2년 전에 사실 그때 이제 아픔들, 제가 뭐 그만큼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마 지금도 그 앙금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서, 또 어떤 때는 목원들에게서 배신감도 느끼고 아픔도 느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내게 가장 유익하도록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이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 또 가장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입니다.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자루에다가 다 돈을 넣어서 보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왔는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형제들이 어리둥절하고 그냥 입이 얼어버렸어요. 요셉 앞에서.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장사에게 팔아남긴 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들 여전히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자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기 위해서 헤브론부터 세겜까지가 거의 80km를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다시 물어서 24km나 더 떨어진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알아주고 반겨주기는커녕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냥 죽게 만들려고 흙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집트로 가는 장사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결국 가게 된 곳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만일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각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에이, 롬파리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롬파리팔 안 그러고요. 앞에다가 A를 붙여요. 에이, 롬파리팔. 롬파리팔이 뭔지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하는 게 롬파리팔이에요. 욕은 할 줄 모르고요. 제가 기껏 욕하는 게 죽겠네. 근데 그것도 이 거룩한 걸림돌이 우리 집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 죽겠네가 뭐냐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래요. 죽게 있네. 그러고 이제 죽겠네나 비슷하니까. 그래도 힘들 때는 롬파리팔 그러는데 에이 롬파리팔 그러는데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냥 에이 롬파리팔 언젠가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아마 저는 불편한 마음과 함께 그렇게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요셉이 저와 같은 고민조차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머슴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할 때도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겨서 관리하게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한결같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 주에 더 한번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가 되시는 분들은 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주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유혹에 대해서. 제가 주부 편지라는 그 쪽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받아보기 때문에 가끔 봅니다. 그 주부 편지에 있었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어느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창녀촌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고 늘 흡연을 하는 여자였어요. 마침 어느 기자가 그녀의 두 딸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두 딸 중에 첫째 딸은 엄마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뭐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이 아주 매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첫째 딸 대답이에요.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뿐인데 더 이상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둘째 딸은 내 엄마에게서 본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어떻게 그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그 쪽지를 보면서 울었던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맑은 가운데서 자라도 삐뚤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두운 가운데서 자라도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돕고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거,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맑고 밝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 서로 질투가 심한 아내들 사이에서 자란 이복 형제들, 그리고 편애가 심한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자란 형제들, 이 12명이 어울려 살면 아마 별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보면 눈치가 빨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입히는 옷부터 다른 것으로 봐서 아버지의 편애가 아마 심해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개 나머지 11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의기투합합니다. 대개는. 12이 있는데 하나만 지극히 좋아하고 편애를 하면 나머지들이 그냥 의기투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자기들끼리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을 둘러대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할 때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을 사실대로 갖다가 고해 바쳤습니다. 요셉이 경호대장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유혹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죄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되게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안 한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제일 심각한 게 그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를 져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마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 나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출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표지 디자인까지 다 하고 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저는 뭐 창의력이 없습니다. 미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들을 보고 가난들이 이제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흉내내서 만든 게 이제 제가 주로 표지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터 이런 걸 보다 보면 이 지저분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것만 보면 아무튼 마음이 좀 이렇게 그 두 가지 마음이죠. 불편한 마음과 야릇한 그 마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떤 때는 앉으면 그 페이지를 자꾸 펴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이에요. 목사 되나. 근데 그게 영 안 좋아가지고 하루는 그냥 이렇게 그 위에다가 그 위에 이제 뒷장은 또 이렇게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얀 종이로 붙였어요. 근데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가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찢었어요. 이제 그 뒷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뒷페이지만 복사해서 그냥 끼워놨거든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가끔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예요. 기능상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의 몸은 음식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는 그릇이에요. 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건 이 영혼, 육이 다 힘들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건 뭐냐면 더러운 걸 만져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위험한 것을 만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 어려서부터 낮은 사람이 하거나 벌로 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화장실 청소 그리고 운동장에서 돌 줍는 거 다 누가 하셨나요? 자, 경험대로 한 개씩만. 가끔 하셨나 봐요. 또 뭐 말 안 들었을 때, 수업 시간에 떠들었을 때, 성적 떨어졌을 때 대개 아무튼 벌로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면 너 오늘 뭐 하다 걸렸니? 이게 일반적으로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지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을 하려면 자꾸 뭘 의식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그렇게 이해를 할까 봐 아무튼 아주 불편합니다. 마음이.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또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섬기는 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꼭 헐뜯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네가 왜 그런 일까지 하냐. 아랫사람들 시켜 괜히 권위 떨어진다. 이게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헐뜯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보기도 전에 거기에다가 또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요셉은 섬기는 삶을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했는가 보기 위해서 80km나 떨어진 그곳을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형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24km를 더 올라가서 형들을 결국 만나고 맙니다. 제가 한 가지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서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얼굴이 찌뿌덕하게 있으면 되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굴 편마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선배잖아요. 감옥에서는. 근데 요셉이 그러질 않습니다. 뭐라냐면 오늘 어떻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이건 여간 섬기는 인격이 아니면 나 이런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뭐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해서 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깁니다. 꿈을 해몽해 주는 일로 그들을 섬기죠. 요셉에게 죽을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원수시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먹기는커녕 형들이 걱정을 할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걸 늘 걱정했거든요. 형들이.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여의고 요셉이 이제는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쩌나 이렇게 형들이 걱정할 때 오히려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대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정면 대결형, 베드로는 정면 대결형인 것 같아요.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지성형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는 일을 잘해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뜬 소경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변화를 말하고 권하는 간증형도 있고요. 또 집으로 초대하기를 좋아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우정을 중요시 여기는 관계 초대형, 마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르가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봉사형도 있는데 아마 이 요셉은 봉사형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요셉이 경호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는 일마다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물론 나를 드러내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재단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한세재단 그랬어요. 한국에서 세계로 이래가지고 이름 멋있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한세재단이 뭐냐고. 우리가 농담 삼아 그랬죠. 한 많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세대학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순복음교회 거냐고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건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도록 하는 거, 그건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 이게 동시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이 경호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자기 먹거리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뭐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 역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시종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기회만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또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아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알아야 되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라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받기 오래전부터 이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요셉보다 더 많은 걸 들었습니다. 더 많은 걸 봤어요. 당연히 요셉보다 훨씬 더 제자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5가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꼭 이런 부분들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오경을 받기도 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신약이 완성되기도 전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산 모습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요셉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의 가르침도 저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보다 더 나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